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묵상 나눔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약간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인간은 어째서 살고 있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철학과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학과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학과에서 처음 보고서를 쓰면서 밀리우리의 조직신학 개론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총 인간다움을 5개로 분류를 하게 됐었는데 첫 번째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의 인간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이런 신체적 유사성을 닮았다는 이런 전통이 있고 또 다른 전통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전통도 있고 인간의 자유로움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는 여러 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밀리오리는 이 해석들은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이해 속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형상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인간성을 실현해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면서도 불합리하며 문명적이면서도 야만적이고 자유로우면서도 구속된 존재라는 역설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과 목적입니다. 밀리오리는 관계적인 개념을 중요시 했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타인과 다른 피조물,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에는 인간의 삶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임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형성해가는 운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할 때까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고 왜곡됩니다. 또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죄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한 것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죽음과 유한성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죽음은 종종 죄의 결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한 것도 이거 큰 연관이 있었는데 밀리오리는 죽음을 3가지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첫째로는 죽음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지닌 자연적인 한계.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한성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도덕적 성장과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간의 시간이 무한하면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순간도 결정적이거나 긴급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경험된다. 이제 현실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은 이 단순한 이게 자연적인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와 상실로서 경험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인간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간됨이 온전히 계시된다고 밀리오리는 보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더 이상 인간 자신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됨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성취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사건 속에서 새롭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었고,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조직 신학개론의 내용이었는데, 저희 이제 보고서의 내용은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와 관련돼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영화는 이제 가사 도우미인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닮아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세상에 퍼져 있는데, 어떤 한 앤드류라는 로봇이 뭔가 조금 조작이 잘못돼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게 된 인간이 아니 그 로봇이 점점 더 자기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유를 찾아 나서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영화 내용인데, 되게 재미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보고서에 다 이런 내용을 쓰고 썼지만 이 영화를 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서 영화 내용은 이제 자유롭게 보시고 나중에 감상평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